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미래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낮과 밤을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이었고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만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빛과 어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어둠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의 삶이 빛인가 어둠인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빛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의 압도를 당하게 되고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세상에 어둠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의 바울의 편지 서신서에서 잘 쓰는 표현인데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표현입니다. 전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 믿고 난 이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 전에와 이제의 차이는 핵심적인 변화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 전이었는가 예수 이후였는가를 나누게 되는데요. 거듭나기 전의 삶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듭나고 난 이후의 삶을 이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누구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두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어둠이다 이겁니다. 죄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어둠이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나요? 빛과 어둠을 이야기할 때에 태양이 비치는 것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낮이라고 이야기하고 태양이 비춰지지 않는 시간을 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빛도 있고 달빛도 비춰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 비춰지는 별빛과 달빛과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 빛은 내가 빛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I want to be a sunshine. I want to be a light. 내가 사모함으로 나는 빛이 되고 싶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둠에서 나오고 싶어요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결단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빛을 비춘다고 해서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살고 싶으시나요? 그럼 빛을 가져야 하는데 이 빛은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원하십니까?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나요? 빛을 갖기를 원하시고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하는 다윗의 시를 잘 기억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 속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니까 캄캄한 골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생각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터널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 끝에 보게 되면 빛이 보이는데 그런데 터널을 지나가는 그 순간은 빛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위험하고 힘든 골짜기였어요. 무서운 이리때가 있는데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라 거기도 빛이 비추는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빛이 비추는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은 빛에 거하는 것이고요, 빛이 곧 생명이고 죽음이 어둠이라면 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빛이시고요,
예수님이 태양빛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길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터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으면 터널 가운데 빛이 있다니까요. 지나가는 곳은 터널입니다. 옆을 볼 수가 없고요. 터널이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앞의 모습의 상황 속에서 그 터널은 캄캄한 터널이 아니라 터널 아래도 밝게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가 가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가니까 터널이 참 많아요. 산을 뚫어서 터널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은데 그 터널에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의 빛이 헤드라이트가 비춰지지 않고 터널 안에 태양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곳에 터널 안에 빛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빛이 없는 캄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눈물 골짜기 안에 가운데도 지나가는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캄캄함이 아니라 밝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밝은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빛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빛을 가진 자에게는 열매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부분은 어떤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플래시라이트나 어떤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으로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빛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빛은 비추어주는 거로 끝납니다. 또 비추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태양빛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추워서 죽지 않도록 열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느냐 열을 내느냐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빛을 이야기할 때는 빛의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고요. 이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해서 열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면서 열매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빛의 열매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가 뭐죠?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모든 착감과 첫째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어린아이는 착하다. 그래서 착하다는 단어를 별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고 잘 쓰지 않습니다. 쟤 참 착한 애다. 착하다 그러면 어른에게 쓰지 않고 아이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착하다는 말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여긴 착하다고 번역이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좋은 것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All good things, 좋은 것입니다. All goodness, 모든 좋은 겁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빛의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썼던 좋은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은 빛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righteousness, 의입니다. 그럼 내가 빛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 중에 하나가 뭐냐면 righteousness,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이 아니라 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로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진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truth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 했을 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과 의로움과 진리다. 이게 올바른 번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진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같은 단어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럼 빛에게 열매가 맺히는데 첫째는 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의로운 것이고 세 번째는 진리 가운데 있는 열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더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Be the light가 아니고요. You are the light.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불을 켜서 밑에 숨겨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것은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빛이 비추어지니까 밝음이 비춰졌나요? 빛이 비춰지니까 뜨거움이 비춰졌습니까? 히러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의 선한 착하다고 하는 표현이 좋은 행실입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봅니다. 참 놀랍죠. 나는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사자들이여 빛을 전합시다. 이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이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우리의 좋은 행실을 보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좋은 행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의 빛이 있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데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좋은 행실이 아니라 늘 악한 행실만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투정거리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행실만 나타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하는 모습만 나타난다. 그 빛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빛이라고 이야기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 가운데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선한 행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열매가 있게 되고 선한 행실이고요. 이 선한 행실은 빛으로 말미암아 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둠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둠, 이 세상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고 어두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빛이라고 하면 어둠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5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participate, 동참하지 말고 어두운 일에 동참하지 말라. participate 하지 말라. fellowship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거기과
어두운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고, 끼어들지 말라, 동참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려고 하는 표현을 어둠에 끼어들지 말라. 자꾸 어둠에 끼어들려고 하면 그러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라. 어둠의 일이 무엇이죠? 어둠의 일이 한마디로 하면 어둠의 일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비난과 정죄와 속임과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죄와 동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죄와 친구하지 마라. 두 번째,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는 표현은 어둠을 어떻게 책망을 해요? 어둠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빛이 가면 어둠은 드러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다고 하는 표현을 expose the darkness, 이렇게 이야기해요. expose the darkness.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 갔기 때문에 어두움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빛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에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는데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죄가 드러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야,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헌신하고 작정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이번 주에 나왔구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어두움과 동행하는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어두움, 죄의 모습과 왜 사람들이 어둠과 동행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어둠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딱 하나로 표현합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어둠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겁니다. 사랑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걸고 나의 물질을 걸고 나의 시간을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나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어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솔로몬이 다운힐 되게 되었던 정말 100마일을 내리막길을 내달리면서 브레이크가 터져버리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 왕이 완전히 비탈길로 내리막길로 내달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성경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자기 아내들이 원하는 신전들을 다 지어주었는데 그 신전들을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보이는 그 앞에 지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신전을 함께 지어놓고 이방 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겠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사랑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륜도 진정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 너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불륜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는 다 버리고 싶어 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는 무수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물질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이 아닌 것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좋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빛이 오니까 사람들은 빛을 싫어했어요. 캄캄한 가운데 인조이하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야, 불 꺼! 그러는 거예요. 불 꺼라. 왜 지금 이 불을 비추느냐? I'm enjoying my life. 내가 내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무슨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눈이 부셔서 못 믿겠다. 이게 세상입니다. 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이 잘 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본다면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게 틀렸다고 말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단 말하기 싫어해요. 그냥 너 그렇게 살아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좋게 살자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이 너 다 착하게, 결국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 우리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종교적인 갈등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어떻게 정죄함을 받나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뭐라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하는 것은 바로 이 기준입니다. 무엇이 기준이죠? 곧 빛이 비추이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The light has come to the world. 빛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추는 게 아니고 빛이 왔어요. 자,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이 왔는데 왜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익스포즈 된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됐어요. 자, 강도가 도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갖고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익스포즈가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익스포즈가 되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냥 의롭게 착하게 사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 바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 예수 나중에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좀 즐기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 즐기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즐기다가 내가 죽기 며칠 전에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정말 저는 너무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렇죠? 진짜 죽기 전에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데,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고백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실래요? 기회를 놓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은 내 시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갈 것이고 나는 80세까지, 나는 90세까지, 나는 100세까지 살 것이야.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진짜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죄 가운데 찌들러져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무 빨리 예수 믿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나 조금 있다가 예수 믿을 걸. 너무 빨리 예수를 믿었다. 그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내가 진작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좀 더 예수를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에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했더라면, 이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주를 믿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하죠. 20절 넘겨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싫어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요. 빛을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밝은 빛을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라고요? 드러날까 하며 expose 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을 갖기 싫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죄가 예수님 때문에 expose가 되고요, 드러나게 되거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보는데요. 21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나오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면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다. 무슨 말이죠 이건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거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억울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죄는 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죄가 없고요, 예수님께 또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고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빛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언가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잠언서 8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자라. 자, 육신을 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도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잘 산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의미의 대부분 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잘 산다고 하는 것을 그거로 만사형통을 형통한 삶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잘 산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succ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나를 잃는 자는 무엇을 잃게 됩니까?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무엇을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죽음을 사랑합니다. 의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의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왜 짓는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어거스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배나무가 있었어요. 이웃집에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배나무에 열매가 맺혔을 때 자기는 자기 집에 있는 배나무의 배를 따먹지 않고 이웃집에 있는 배나무를 따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나무에 있는 배를 따먹었는데 배를 따먹고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먹고 한 입 비물어 먹고 그 다음에는 버리고 또 한 번 먹고 버리곤 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배 열매는 맛이 없었고 이웃집에 있는 배 열매가 정말 맛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배를 따먹었는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즐겼던 것은 배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가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를 너무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 있으시나요?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요. 영생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빛으로 나오면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해서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생명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어둠과 단절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잔다고 하는 표현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둠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죄악 가운데 찌들어져 있는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면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사모함이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빛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사모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discern 해보라. 이 표현입니다. 분별해봐라. 여러분 분별해 보시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인가?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 던져보십시오. 이렇게 행하고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나오셔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라, 시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해야 합니다. 맞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단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단어로 창세기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Enoch walked with God,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걸어갔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삶을 전적으로,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서, 에녹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한 단어가 있었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너의 인생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You desire to please God. 당신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증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 증거가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Without faith you cannot please God. Without faith you cannot please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단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빛입니다. 예수가 광명의 빛이고요, 예수가 있을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나는 빛입니다. 내가 빛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으시나요? 너무 절망스럽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면서 캄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습니다. 빛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캄캄한 골짜기가 아니라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자가 어디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동물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해치려고 할 때 누가 이기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빛입니다. 앉아있지 말고. 혹시 울고 계시나요?
혹시 혼자서 너무 절망하고 계십니까? 너무 외로움 가운데 계시나요? 세상에서 답을 찾는데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의지하고 일어나십시오. 주를 보세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의 빛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실은 빛이 강한데 어둠이 너무 많아요. 어둠이 너무 많아요. 어둠이 어디에 많습니까? 땅을 덮을 정도로 어둠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가 빛인데 빛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겁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것은 태양빛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캄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태양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성도에게 들어가요. 근데 성도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아요.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빛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I need the light. I am in darkness.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I need you.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의 빛이 쫙 비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무리 빛이 비춰지지 않는 캄캄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 결국은 다 예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늦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늦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예수가 빛이라는 나중에 알았어요. 죽고 나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깨닫고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빛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